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4장 좌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령 번뇌와 사심을 항복해서 번뇌를 다 끊어버렸어. 사심도 다 놓아버렸어. 그래서 고요함을 얻을지라도, 그래서 고요함을 얻었어. 근데 그 고요함이 과하게 고요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요한 것을 주장해갖고 자꾸 고요한 것에 과하게 고요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찰나간에 혼침에 빠져. 응? 이 고요한 것을 지키는 정신, 알겠죠? 이 고요한 것을 지키는 마음, 이게 성성이에요. 고요한 자리를 지키는 생각,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어있는 마음이 아니면 이 고요있는 자리 지키지를 못해. 그죠? 그걸 성성하다 그래요. 깨어있어. 그러니까 고요한 것만 주장해서 고요한 것에 빠져버리면 오히려 그냥 깨어있는 마음이 없어지고 혼침에 들어가. 무슨 말인가? 잠자버려. 그죠? 고요한 것만 잘 주장하면서 손을 닦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잠자버려. 잘못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성함으로 그 자리를 관조하는, 그 고요한 자리를 잘 내 정신 기운으로 비추어보는 깨어있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깨어있는 정신이 없으면 안 돼. 이건 종교마다 다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고 부처님도 그러고 전부 깨어있는 바를 주장했어요.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수도에 있어서는. 되게 선을 닦다가 가만히 보면 잠자는 사람도 있거든. 꼭 여기에 흐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흐르면 그렇게 돼요. 또 깨어있는 것만 또 주장한단 말이에요. 응? 고요한 것의 반대되는 깨어있는 것을 또 주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깨어있는 걸 제가 주장해요. 그 면에 힘을 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될까? 분별사료로 돌아가. 깨어있는 정신이 온전한 한 생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 망념, 이것저것 생각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으면 안 되죠, 이게. 그러죠? 그러겠어요? 그래, 안 갔어요? 온전한 생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이에요. 온전한 생각으로 깨어있으면서 그 깨어있은 그 정신은 고요한 자리를 비춰보는 그러한 공부, 그걸 선이라 한다. 좌선이라 한다. 이게 깨어있는데 치우쳐도 안 되고 고요한 자리에 치우쳐도 안 되고 둘을 서로 겸비해야 한다. 그걸 성성적적, 적적성성이라 한다. 가령 꿈이 없는 깊은 잠에 들었어. 꿈이 없는 깊은 잠에 들었어. 그러면 이거 선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꿈이 없는 깊은 잠에 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선경이냐 아니냐? 이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꿈이 없는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것은 꿈이 없으니까 아주 고요하죠. 나가 있는가요? 나가 없죠. 나도 없고 고요하고. 그건 진경이죠. 그러면 그 진경이면 손을 닦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건 손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돈망 상태, 다 놓아버리고 돈망한 상태에 들어갔으니 이건 선우고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대령이 합한 것은 합한 것이죠. 대령자리에 우리 천지대자에는 큰 영체에 합이란 건 합이란 것인데 이런 거는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가 선을 닦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를 해탈하고 육도를 초월하고 또 이
복락을 수용하는 해복, 양조고, 부처님의 지견을 갖는 것이 목적인데 깨달음이 없어. 그러겠죠? 아무 생각 없이 깊이 잠들어 버렸으면 꿈이 없는 것이 별것이요, 그것이. 그러죠? 그럼 바람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바람처럼. 그러니까 그건 깨달음이 없어. 그건 돌멩이와 같은 것이요. 돌멩이와 같은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성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성성, 적적, 적적, 성성의 의미를 더 우리가 요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의두요목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10항에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이 말씀이야.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게 의두요목이에요. 이게 알아차리는 영지, 그죠? 알아차리는 영명한 지혜. 이것을 우리가 무슨 구별하고 알아차리는 건데, 꿈이 없는 깊은 잠에 들을 때는 그 영지가 어디로 갔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아는 영지가 어디로 갔을까? 쳐다보니 있어서 해봐봐. 공부한 실력을 이때 발휘해야 할 거 아니야? 아는 영지가 대령, 대령이 합했다. 나도 이게 할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말했자가 소용없는 것인데 이 우주만유 대령체, 큰 영체 합 이런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이 선 닦을 때 이와 같이 적적한 곳에 빠지면은 이런 거, 왜 이 말을 하는 거니?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이렇게 비추어 연마해 보면서 그래서 적적한 가운데 적적만이 선이 아니고 성성함이 있어야 하고 성성한 것만이 깨어있는 것만이 선이 아니고 적적함이 있어야 되고 그잖아요. 성성한 사람은 교리를 설 때 막힘이 없어요. 어떠한 교법을 써서 달달해요. 사통오달을 해. 그래도 적적한 자리를 비춰 모집어보면 도인이 못 돼. 도인이 못 돼. 또 선만 닦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다 놓아버리고 교전도 놓아버리고 그냥 일심청정 자리만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도인이 되냐면 그것도 또 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성적적 적적성성은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언제나 성을 닦을 수 있는 선법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동정일의 영육상전 법이죠. 또 세상의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이렇게 부연시켜가는 이런 큰 목적을 갖고 있는 종교인이라고 말씀이죠. 그런 그런 목적을 있는 수도인으로서 행할 선은 과거와 같은 선이 아니고 우리 집 선으로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7항은 혹 다리가 아프면 다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셔서 다리가 아프죠?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고 이제 바꾸어 놓으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법에 움직이면 안 된다 가르쳐요. 그냥 가만히 손을 닦아야 한다. 불가에서 선도 그 효봉선사 선을 하려면 절구통이라고 소문이 났대. 가만히 앉았어. 그냥 구무디가 그냥 물러지도록 가만히 앉았어. 그래도 도인이 됐잖아요. 총정도 오시고 다 했어. 그같이 선은 아주 고요한 자리에 지키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것을 선이라 해요. 저희도 그래요. 한번 선자리에 앉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이만큼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거는 적적성성한 마음을 채를 딱 세우면 바로 그렇게 돼버려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이 다리가 아파도, 그리고 다리가 안 아파. 적적성성한 자리만 지키면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아시겠죠? 안 아픈데 그 자리를 이탈하니까는 이탈해서 몸의 자세를 바르게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고정관념으로 뭐 체면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다리가 아파. 정신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몸의 자세에 뜻을 둔 사람은 다리가 아파요. 그러죠? 기본 정신에 공을 들여야지 몸에 공을 들이면은 다리가 아파. 이런 분들은 체면을 생각해요. 좌선을 또 움직이면 안 되는데 하고 그냥 아파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병나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요. 잠깐 바꾸어 앉으면 된다. 아시겠죠?
또 망념이 침노할 때, 정신세계에 망념이 침노할 때 그때 어떻게 하나? 그때 성가 싫어. 자꾸 그러면 야, 아이고 나 좌선 못 얻었네. 포기해버려. 하기가 싫어. 해도 잘 안 돼. 그럼 무엇 때문에 잘 안 되냐? 망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잘 안 되는 건 두 가지 원인이 있어. 하나는 몸이 끄급해. 하면 할수록 몸이 끄급하고 그냥 죽겠어. 그럼 머심을 보선시켜서 마루에다 앉혀놓은 것 같아. 그러면 앉았을 수가 없지. 그냥. 그러니까 몸이 끄급하고 좌선하기가 싫어. 자꾸 서기죠. 그게 다리가 저린 것부터 그래요. 이렇게 하면 좌선하기가 싫어. 두 번째, 정신세계에서 망념이 일어나는 거야. 이 생각, 저 생각. 그 망념이 일어나면 또 똑같은 거예요. 고통스러워. 그래가지고 하기가 싫어. 이거에 대한 대치냐면 이거다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포기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간단하다. 이렇게 몸이 그러면 좀 바꾸어라. 자세를 좀 바꾸고 좀 편하게 해라. 또 마음이 그러거든. 아, 이게 잡념이로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다 없어져. 해보면 알아요. 아, 이게 잡념이네. 그러면 본래 공부심이 있는 분은 금방 공부심으로 돌아와 버려. 잡념이 없어져 버려. 잡념인 줄 아니까. 이렇게 해서 대치를 시켜라. 그 말씀이에요. 그 체육에서도 고난도가 있죠. 이게 뛰고 휘고 몸 모습을 그럴 때 고난도라고 그러지 않아요? 좌선에서 이게 고난도예요. 몸이 끄급해지는 거, 이거 해결하는 것이 고난도예요. 또 정신이 흩어지는 거, 이걸 잘 수습하는 거, 이게 고난도예요. 정신과 육신, 이것을 잘 단련시켜야 돼. 여기를 벗어나면 참 대종사님 말씀대로 비행기 타면 보건 돼. 비행기 타면 보건 되니까 이거를 잘 해결해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렵게 알아, 이것을. 아이고, 나는 어찌 이렇게 안 된다냐. 나는 안 되겠네. 이 마음을 가지면 더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벗어나라. 이런 말씀이야. 이 말씀이 참 쉽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대문이에요. 대개 다 여기서 좌절해요. 대개 다 여기서 좌절해. 그 다음, 혹 얼굴과 몸에 개미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있으면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라 긁고 만지지 말라. 얼마나 세밀합니까? 몸에 이렇게 근질근질해. 어떨 때는 여름에 하면 모기가 붙어 있는 것 같아. 모기가 얼굴에 붙어 있으면 어쩔 겁니까? 많이 퍼먹어라. 그럴 겁니까? 기운이 건들죠? 그게 모기가 붙은 것이 아니에요. 혈맥이 관통된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나. 그 자리가 그냥 근질근질 하려면 한없이 근질러져. 가만 두면 더 근질러져. 그러니까 손을 대. 그죠? 이걸 말씀하는 거야. 혈맥이 관통될 때는 수승화강이 좀 되어가지고 혈맥이 통해. 막히질 않고. 그럴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이게 꼭 일어나요. 좌선할 때에는. 그러니까 그럴 때, 아, 내가 참 이 혈맥이 관통하는구나. 아주 유통되는구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가만 두지. 그걸 건들지 말아라. 그 말이요. 그죠? 이것이 재미예요. 좌선할 때 이런 고비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좌선의 재미입니다. 좌선이 기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맥이 관통되면 병기가 사라져요. 병기가. 그걸 관통되는 것을 그냥 가서 긁어버려. 긁어도 뭐 괜찮지만은 긁어버려. 이 마음 하나가 작은 마음 같아도 이 작은 마음 같아도 정신수양에는 큰 마장이에요. 작은 마음 이것이 큰 마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다 아주 말씀으로 읽을 때는 가벼운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다 좌선에는 요결이에요. 기묘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묘한 상태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일들은 범상한 일로 간주하고 기본 자세를 흔들지 말라. 기본 자세를 그렇다고 해도 흔들지 말라. 그
그 말이에요. 좌선은 몸에 기와 혈을 소통하게 해요. 기를 통하게 하고 혈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한방 의사들은 다 말하죠. 혈을 통하게 해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니까는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그걸 막아서는 안 되죠. 이 혈맥이 통하면요, 몸이 불어요. 견성 5도 하면 첫째 몸이 불어요. 그리고 이 혈색이 좋아져. 저는 혈색이 안 좋지 않아요. 혈색이 안 좋아서 그냥 분단장을 막 했지 않아요. 이게 도를 아주 통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이 도를 통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말 안 해도 다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 그 심상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좌선에서 다 극복하고 항마하면 아주 좋은 그 환경으로 올라서게 되죠. 구항, 좌선 중에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혹 나타난다 할지라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하라. 신기한 자취. 되게 이제 불도를 닦는다 하면 신기한 자취를 구하죠. 첫째.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새 수행자들은 어떻게 도를 닦아도 신통 하나도 못 오고 그렇게 되었나? 전혀 수도를 잘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적을 놔두고 신통을 해야 성인 군자로 알아요. 이 점이에요. 이 점이 대종사님 견해하고는 턱 다른 겁니다.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신통 이장이라는 것이 불가에서는 본래 성인을 말변지사라고 해서 그래 좋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거는 공부에도 생활에도 대중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거는 종교사상 그것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도로 흘러요. 대개 종교가 그걸로 인해서 사도로 다 흘렀어요. 그러죠?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경계로 올라서야 되는데 그걸 이용을 해. 그래서 사도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인의 말변지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을 못하는 것도 그것도 결함이죠. 할 수 있으나 않는 능력,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허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제일 첫 단계는 허령으로 보여.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깊은 잠에 들었다가 새벽이 되면 꿈을 깨요. 꿈을 꾸어. 그 꿈이 영몽이에요. 잠을 잘 때 깨끗하게 잤다가 새벽에 꿈을 꾸면 그 꿈은 사실하고 똥 맞는 꿈을 꿔요. 그 영몽이라고 그래요. 응?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정신현상이 그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처럼 보여요. 우리가 나도 그런 경험, 비몽사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불이 났는데, 창문에 불이 났더라고요. 아, 불 났네? 보는데, 이 불이 내가 좀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하면서 불을 보는 거야. 이게 꿈에 불이 내 마음에, 꿈이 불이 났냐, 생시에 불이 났냐, 이런 마음을 본다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장수교단 교무를 했을 때, 그 옆집에 한 분이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그걸 가둬놨어. 이 교무실하고 그 가두는 방하고 나란히 있어. 울타리 하나만 있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 다 들려.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자기 집 문에 누구 들어온다 그러는 거야. 방 안에 앉아서 큰 소리를 막 그래요. 누구 온다! 그러는 거야. 그 사람 안 봐죠. 안 봤지. 아무지만 그 사람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오늘 정신 이상자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정신 이상자가 도를 닦은 겁니까? 도를 닦은 건 아니에요.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란 말씀이죠. 그죠? 이렇게 신통 이적의 첫걸음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신의 세계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것에 그 조그마한 일에 집착을 하고 보면 나중에 큰 도를 어긋질 수가 되게 다 어긋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집착을 두지 말고 이런 것이 생기면 비 오고 개는 거. 언제 비가 오겠다 알아. 사람이 내방하는 것도 알고 누가 오겠다. 와서 어떻게 하겠다 알아. 이렇게 보여서 아는 것도 정도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정도가 아니니 정도는 3대력이죠.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3대력으로 실력을 얻어가는 것이 정도지. 여기 환상적으로 신계에서 신의 힘으로 또는 신계에서 비추는 그 찬상으로 이렇게 무엇을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이 영명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이게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 이런 건 크게 무섭게 알라. 이렇게 큰 사도로 흐르는 그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 무섭게 알아라. 그런 경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아직도 깊은 자리에 못 들어가서 그러지 이런 일이 허다히 많아요. 허다히 많고 이런 일에 집착을 하면 이제 사도에 흐르든지 작은 도에 그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수행품 39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제자 좌선 공부에 전력하더니 손님의 내방할 것과 비오고 그칠 것을 미리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수행 중에 반딧불처럼 나타나는 허령에 불과하나니. 그렇죠? 허령, 헛된 영상이다 그 말이죠. 불과하나니 정신을 차려 제거하라. 그렇게 경책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신통과 이적도 그래요. 이적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이 많이 과거에는 있었죠. 그때 천권 시대라 그러는데 지금은 인권 시대라 그러고 그러죠. 이 문명이 개명해서 사람들의 대중 지견이 공통적으로 다 밝아져. 이걸 인권 시대라 그래요. 문명이 어두워가지고 이 인사는 어두운데 천인나수라는 밝어. 고난을 천권이 갖고 있어. 그때가 옛날이죠. 지금은 전부 인류가 지명이 밝아져가지고 인권 시대가 돌아왔어. 그 천권을 쓰든 못해. 알겠죠? 지금 인권 시대예요. 그걸 이제 문명 개혁 시대라 그러고 개벽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선천 시대가 지나가고 후천 시대가 돌아와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전에 천권 시대에는 신통 이적이 중요했어요. 그걸로 종교 문을 열었어. 그걸 그냥 큰 것으로 알고 문을 열었는데 오는 세상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오는 세상의 문명이라는 건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복과 지혜와 수명과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 자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돌아왔어. 밖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내 마음에서 밖으로 발현되는 자라. 이것을 지각이 열려서 인권시대는 그거예요. 모든 대중이 지각이 그렇게 열려서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것을 이제 보통으로 알아. 그런 것은 큰일로 알지 않아. 그런 것인데 항차 이 정도 문화에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좋아하면은 용납할 수가 없다. 정법 문화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좌선의 공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좌선을 오래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그러셨어요. 힘을 얻고 보면 이러이러한 유익함이 있다. 무슨 유익함이 있는가? 그걸 10가지를 들으셨어요. 10가지 이익이 있나니 그러셨는데 좌선을 매일매일 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면 수양력, 설력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좌선의 매력은 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고 하고 싶고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좌선의 깊이는 한정이 없어요. 너비도 한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큰 위대한 더 성스러운 힘을 얻게 되고 광명을 회복하게 되고 그 여타 거기에 종속되는 모든 것이 다 구비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 조항이 기억력, 첫째 조항이 이 경거망동. 우리 사람을 대할 때 경거망동하면 싫지요? 좀 중후하고 법도 있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순서가 있고 합리적이라야지 그냥 자행자지하는 것 같이 경거망동하면 싫지 않아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고 좀 위험인물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인식이 들게 하거든요. 이 경거망동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선을 닦으면 경거망동하는 것이 차차 줄어들고 없어진다. 그게 첫째 조항이에요. 1항은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좌선은 부동의 힘을 가꾸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힘. 이 세상 만물은 정신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요. 전부 움직이죠. 아주 미세한 미분자도 움직이고 현미경으로 봐도 아무리 작은 것을 봐도 다 움직이고 있어요. 망원경으로 아무리 큰 것을 봐도 다 움직이고 있죠. 옛날엔 북극성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 그래서 생생약동하다 그러거든. 살고 있는 것에 전부 동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주는 살아있다고 할 때 우주는 동한다. 그런 뜻이거든. 움직인다. 시체 보세요. 써늘하고 움직이지 않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이라야 움직이지 않아요. 벌써 아무 미물을 볼 때 살았는가 죽었는가 보려면 움직이는가 보지 않아요. 그죠? 그지? 살아있는 것은 전부 움직인다. 변한단 말이죠. 그 움직이는 것에서 너무 과동하는 것이죠. 과히 움직이는 거예요. 정신도 생각하는 것도 너무 과히 동하고 행동하는 것도 너무 과히 동하고 생활하는 것도 너무 과도하게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죠. 아주 위태롭죠. 살림도 그런 사람은 뒤엎어버려요. 그러니까 특히 정신세계에서 이렇게 경거망동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그 마음이 힘이 없어지고 어두워지고 요란해지죠. 이게 선하는 것은 경거망동을 없애자는 것이다. 우리는 평소에 가만히 있더라도 생각이 치연히 작용해요. 뭐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동하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것도 가만히 좀 앉아 있어봐. 그러면 앉아 있겠어요? 1시간도 못 앉아 있어요. 기연이 움직여야만 되죠. 그럼 또 움직이면서 더 움직여라 하면 더 움직이나요? 피로해서 움직이지 못하죠. 이렇게 동정으로 늘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좌선은 부동하는 힘이요. 동하지 않는 정신적인 힘이에요. 생각이 경계에 당해서 동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설력을 잘 이끌고 수양력을 잘 다듬어 가꾸면 경계를 당해서 움직임이 없다. 비축이 많으지 동하지 않아. 그죠? 이런 그래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죠. 내가 그냥 경계에다 동해버리면 흔들려가지고 탁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지요. 우리가 물 하나를 보세요. 가만히 가라앉아 있는 물은 얼굴을 비추면 거울같이 보이죠? 근데 물이 흔들려 봐요. 얼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사리 분별을 못 해요. 정신이 온전해 있어야 사리가 분명하게 바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경계상에서 요란해 버리면은 그게 잘 비추어지겠어요? 정신은 거울것처럼 비추는 건데 잘 안 비춰지고 요란하게 흔들리면서 비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에 대한 사고를 온당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설력은 또 이 불필요한 일을 잘 알아서 멈추게 해.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어진다. 그 유용한 일은
불필요한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는 보통 불필요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불필요한 행동도 참 많이 하고요.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는 것인가 하는 판단력, 분별력, 이 사고력을 얻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분별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가 허수아비 같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죠? 돌아올 일을 미리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필요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필요치 않은 것을 퍽 많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공상처럼. 또 삼독심에 의해서 마음이 즉발해. 탐심도 물건을, 사람을, 경계를 대해서 탐심이 즉발해. 내가 이것을 취해야 될 것인지 안 취해야 될 것인지 이게 사례분별함이 없이 마음 가운데 곧 그것을 갖고 싶고 곧 그것을 취하고 싶고 그 탐욕심을 낸단 말씀이죠. 분발하는 마음, 이 감정 섞인 이 감정되는 마음, 이것도 즉발하죠.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내 무엇을 좀 싫게 하면 곧 싫은 마음이 나지 않아요. 미운 마음이 생기고. 이것도 삼독심, 탐심, 진심, 치심, 어리석음도 그래요. 어리석음도 선을 닦지 아니해서 온전한 생각이 약하면 어리석은 마음이 곧 난다. 사고를 어리석게 해. 부부간에도 그런다고 그래요. 부부간에도 서로 지적을 해요. 당신 생각이 틀렸다. 여기 부인 생각으로는 남편 생각이 틀렸어. 남편 생각으로는 부인 생각이 틀렸고, 아버지 생각으로는 아들 생각이 틀렸어. 이게 달리 생각나지 않게, 그러죠? 달리 생각나는 일이 퍽 많아요. 이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경계를 당해서 딱 관계가 되면 갑자기 어리석어져요. 근데 제3자, 객관적인 사람은 어리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 생각이다. 그래도 잘못 생각이라면 불쾌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참 뒤섞여 있어요. 탐, 진, 치, 탐욕심, 감정 섞인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것이 선을 잘 닦은 사람은 즉발하지 않는다. 한번 돌리고, 한번 비추고, 이렇게 온전한 생각으로 하지, 그냥 즉각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잠깐 멈춰 쉬었다 하는 거예요. 그 사이가 설력이 잘 익은 사람은 그 순간이 짧아요. 근데 설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오랫동안 연마해야 돼요. 오랫동안 갖춰. 이것을 자꾸 해버릇해야 돼. 해버릇해야 그래서 수양력이 쌓여요. 그러니까 수양력이라는 것은 절에 스님만 수양하는 것이 아니고, 수양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하는데 이와 같이 설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선을 말씀하실 때, 최초의 선을 말씀하실 때 선의 요지에서 이 선은 누구나 하는 것이니, 이 나와 있는 거 배우셨죠? 전 시간에 들으셨죠? 누구나 하는 것이니, 선은 아이들도 어른도 생활하는 사람도 수양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지 선이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개 선을 안 하지 않아요. 안 하죠? 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선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지 않아. 왜냐하면은 선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앞으로 나에게 죽음이 돌아올 텐데 그 죽음을 어떻게 해탈하고 정신적인 자유 실력을 갖출 거냐 하고 염려하는 분이 선을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선은 그 밝은 지견, 전생도 알고 후생도 알고 남의 마음도 알고 내 자성 성품 원리도 알고, 그렇죠? 이 우주만유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선을 닦는 것이지, 나같이 이렇게 장사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이러는 사람이야 뭐 선 그렇게 필요한가, 이렇게 선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그러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이죠. 선이라는 것은 마음을 침착하게 하고 마음을 움직임이 경계에 흔들림이 없게 하고, 그럼으로써
밝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그 생각하는 바가 합리적이고 그 돌아오는 것이 모두가 다 은혜로 순경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동심,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진다. 그걸 잘 기억하면 선의 필요를 더 느끼게 되지 않겠어요? 또 선이라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생각을 조절해 줘요. 사람은요, 자기가 능한 것은 하고 싶어요. 또 해서 보람이 있는 것은 또 하고 싶고요. 근데 해도 보람이 없고 해도 남이 안 알아주고 해도 값이 없는 것은 안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상용적으로 고진감래라 먼저 고생스러운 것이 다음에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과 같이 안 하고 싶으나 해야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걸 조절하는 거예요. 선을 닦으면 나 이거 괴로워.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런 것도 내가 이걸 해야지. 이런 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선을 닦으면 이런 각심이 생겨요. 하고 싶은 것도 내가 그걸 안 해야지. 평범한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건 절대로 못 참아요. 하고 싶으면 그냥 해야만 풀리지. 하고 싶은 거 참았다는 병나요. 그럴 정도로 못 참거든요. 이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안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렇게 결단력, 자기 자주력인 결단력을 설력에서 얻는다. 그 말이에요. 설력을 하면 의로운 것은 해야만 하고, 의롭지 못한 것은 안 해야만 하는데, 사람들은 뒤바뀐 생각으로 뒤바뀐 일을 하지 않아요. 이런 일, 계문이라든지 솔성유로는 하라 하는 것이고 계문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선을 익혀서 선을 닦아서 참나 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은 분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나 이걸 깨달은 사람.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죠. 또 설력은 분수 없는 생활. 분수 없는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부는 이것인데 옆에 사람 비교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하면 될까 하고 일으키지만은 그 안 되잖아요. 이 정년퇴임해가지고 살림 망하는 분 많아요. 또 무슨 회사 차려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많고 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실력에 붙인다는 말이에요. 자기 분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분을 몰라. 자기 분상을 몰라요. 그걸 불가에서는 근기라 그래요. 보통급, 특징급, 본마상정급 이렇게 급이 있는데 그 급을 몰라. 내가 무슨 급인가 하는 걸 몰라. 자기 분을 몰라요. 수도 오는 사람이.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것을 닦으려고 하면 욕심이죠. 그것도. 그 되나요? 그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생활도 능력 한계가 있는 건데 한계를 모르고 분수 없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수양력이 부족해서 그런다. 수양력을 이 설력을 자꾸 가꾸면 자기 분을 알게 돼. 내가 정신적으로 몇 등급에 있는가? 내가 신체적인 몇 등급에 있는가? 내가 기능면에서 능력면에서 몇 등급에 있는가? 3등인 게 인생인가? 1등 인생인가? 고등 인생인가를 안다는 말이죠. 선을 닦아서. 또 좌선은 정신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해요. 세상 물질적인 만물에도 모두가 다 중심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맷돌을 돌릴 때 힘만 쓰면 맷돌은 삥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그럼 왜 돌아가는가 하면 축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축이 있으니까 힘만 쓰면 돌아가요. 가령 내가 수행자로서 이론상의 축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힘만 들이면 이론상으로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은 축이 없는 사람은 힘 쓰면 다른 거 비끌려 버리죠. 맷돌이 축이 없으면 비끌려 나가버리는 것처럼 비끌려 나간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 선을 닦으면 마음의 축이 생겨. 중심이 있다 말씀이죠. 그 중심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은 본래자리를 잘 지켜주는 마음은 본래자리 아시죠? 이론상이죠. 법신불 이론상, 자성불 이론상, 그 이론상 자리를 잘 지켜주는 힘, 또 그 본래 자리를 잘 지켜주는 지혜, 이 힘과 지혜를 설력, 좌선으로서 갖춰서 좌선을 많이 하면 내 마음은 본성 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주는 힘, 그 자리를 잘 보호해주는 지혜가 아주 수승하게 솟아난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내 본래 마음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 정신적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요. 가령 죽을 때 극단적인 예지요. 이론상을 지키고자 하나 본래 선을 닦은 바가 없으면 그 힘과 그 지혜로는 이론상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을 많이 닦은 분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환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는 그 정신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한다 그 말이죠. 또 공부 사업간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공도 사업이나 일반인이 사회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해요. 그죠? 이 수도문 중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저분이 수행하는 중심이 있는 분인지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사람인지 곧 드러나죠. 말 몇 마디만 들어봐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붓글씨 쓸 때 채를 잘 받아서 쓴 사람은 다른 사람 쓴 걸 보면 딱 드러나요. 채가 없는 붓글씨는 딱 드러나. 그림도 그러고 조각도 그러고 다 그러죠. 그러지 수행자의 안목으로는 말 몇 마디만 들어봐도 자 법에 어긋나고 도를 벗어난 이 말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왕좌왕이요. 여러분 그 밥 지을 때 타진밥 짓는 일 있죠. 타진밥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나 이 정신 공부나 우왕좌왕하면 타진밥 돼야. 그럼 못 먹죠. 못 먹어. 결실이 없잖아요. 이거 좌선은 정신의 중심이 있어서 그런 일을 없애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니까 별로 쉽죠? 근데 유익하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도 선을 해야 되겠구나. 꼭 수도인만 선을 닦는 건 아니로구나. 선이라는 것은 꼭 시간 잡아서 할 것만 아니고 잠시 짬짬이라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얼마든지 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하면서도 선을 하는 거예요. 대종사 이 수행 정신은 일하면서 수행해라. 눈 뜨고 좌선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하면서 선을 닦는 그 공부법, 그게 원불교예요. 원불교는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고 불법으로 생활을 원만히 하는 그런 도리를 중심적으로 밝히기 때문에 일하면서 선을 닦는 일과 선이 둘이 아니에요.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선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그 일함으로써 거기서 은혜가 나오도록 한단 말이죠. 그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선 아니겠습니까? 천지도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하늘도 땅도 만물을 다 운행을 하는데 전부 거기에 은혜가 나오거든. 은혜가 나와. 그러니까 중심자리를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은혜가 나온다. 선을 닦는 분은 과연 이와 같아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